먼저 인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배우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홀리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일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어떤 나의 나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만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도 인사하세요. 인사는 하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세.
것과 일어나서 좀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사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그 어느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뛰어드는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세. 세운 계획이 빛나같이 보이며 기만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하여니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행하야 하기를 잘하시세. 어두운 밤 모든 깊어 날이 가시네.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넥신한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라 다 두려워하니 나를 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마음에 차츰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난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아멘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손뼉으로만 웃을때만 차츰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상황은 귀하신 예수님, 친구가 되신 주님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상황은 내 진정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으시고 사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좀 서로를 좀 축복하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고 선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좀 우리에게 서로에게 좀 나누면서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가 지금 뮤트가 된 것 같은데요. 아무리 키워도 안 켜져서요. 네, 좀 우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당신 하나님을 위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좀 아직 어색하죠? 우리 좀 이게 좀 짝지어볼게요. 네, 짝지어서 계속 해주시고요.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 더 하고 네, 같이 할게요.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그렇구나. 우리 다른 사람 좀 움직여볼까요? 저 일어나셔서 움직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 다른 사람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돈. 동아님 이게 앞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저 짤을 잘 고쳤어요. 네, 그렇게 한번 트위트를 하세요. 축복해요. 기타가 우리 앞에. 이게 부금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부금 필요해요. 예, 얘기하세요. 나누십시오. 자, 이렇게 나누세요.
얘기하세요. 자, 네, 나누기 시작하니까 좀 길어지네요. 그죠? 우리 다른 사람 봐봐요. 아까 찬양 안 불러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꿔주시면 돼요. 안 해도 그냥 바꿔요. 그냥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했잖아요. 교제했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15일. 일단 그날이 토요일이야. 17일이 토요일이야. 토요일 17일이다. 네. 자, 우리 다른 사람 할게요. 자, 다른 사람 갈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이제 안아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동성남은 막 안아주시고 축복해주고, 네, 리모컨도 해도 되고 톡톡 토닥여도 되고 악수해도 되고요. 사랑을 좀 빼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없으면 찾아가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차례로 돌아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은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얼른 자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했잖아. 네, 우리 돌아왔죠? 이제 또 같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부산자 계시고, 부산자 계신 지금은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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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다. 다시 한번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지옥 같은 가사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멈춰서지 않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몸과 영혼 모든 것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나로서 벗어나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또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나 자신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아버지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는 자라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저를 주님을 전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은혜를 충만케 역사하시며 지금 나의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드리게 됩니다.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정말 가져왔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참 정말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삶이 드려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열매들이 차차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많이 채워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참 생명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충분히 남을 만한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1절부터 18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멀쩡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 어제 뭐 청소를 하다가 뭐 어디 모서리에 박아가지고 지금 티 안 나죠? 전혀. 네. 여기가 지금 여기 거의 막 피가 줄줄 나도록 아이고. 거의 찢어진 정도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붙였더니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만 바르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잘 티 안 나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승리하셨기를 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도피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침체의 장소이기도 했고 절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갈릴리가 단지 절망의 장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회복의 장소였고 소망의 장소였고 도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의욕을 얻은 곳, 바로 그곳이 베드로에게는 갈릴리였어요. 베드로는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 한 번 울고 부인하고 한 번 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겁니다. 어쨌든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 익숙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 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였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 같은 배신자를 기억하시고 이번 갈릴리까지 찾아오셨다고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감사했으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일상과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가운데도 어느 정서, 어느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반응은 달라요. 그래서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얘기하고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너무나 두려웠어요. 고린도 사역 중에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갈림이 또 실패와 좌절의 바닷가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바람 부는 밤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있었어요. 세찬 바람이 촛불은 위태로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 작은 불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겠니? 소년이 대답해요. 이 작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내게 희망이 있어요. 이 불이 밝혀주기 때문에 작더라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작고 위태로워 보여도 주님이 붙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내가 모른다니까. 저주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건 그 순간에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고 예수님께 하지 못할 그런 배신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없어. 허무감과 좌절이 베드로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서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그 갈릴리의 절망이 우리를 삼켜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히려 평강과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수하면 비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양육할 때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상처내어서 고치게 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격려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세워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판이 빠르고 고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되면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멍해지면서도 그 순간에 해버리는, 어쨌든 했지만 석연치 않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사랑과 격려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길인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햇볕과 물을 주어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죠. 그죠? 제가 여기 여러분 한 칸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리모컨 있어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요 도라지와 사루비아 나무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근데요 도라지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먹지만 향기는 없어요. 그죠? 시루비아는 뿌리는 먹을 수 없지만 향기로 그 온방을 가득 채워주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지금 우리 성경으로 말하자면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서로의 약점을 들추기보다 장점을 발견하고 살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고민했던 계속 기도하고 또 정말 얘기해줘야 될 때 정확하게 한 번씩 얘기해줘야겠구나. 감정이나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사랑의 반대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폭로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해결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깨어진 신뢰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어떠한 하나의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어떤 것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누구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갑자기 나에게 뒤통수를 딱 치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또 뭔가 딱 지적하고 만져지면 그때에 만약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거나 정말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순간에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를 받았던 고은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고은 시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시를 쓰지 않을 때 폐인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그런데 시 한 편이 나오면 눈이 번쩍거리고 살아야겠다는 희망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눈이 번쩍 뜨이고 삶에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지만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자리에 찾아와 이미 계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와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고 주님께 간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정작 주님을 찾고 나가면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또 순종하다 보면 이 4시간 내가 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 또 내가 유튜브 볼 수 있는 시간 내가 좀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다는 결국엔 예수님보다 먼저가 되는 것이 나의 환경 나의 또 유튜브 보는 거 또 게임하는 거 아니면 또 내가 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신뢰가 새로워질 때 우리는 어떤 절망도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폭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러내서 막 파헤치고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알면서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산불이 난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산에서 불이 나자 사람들이 위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삽에 흙을 퍼서 불을 끄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을 끄고 옷을 벗어서 불을 끄고 막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물을 몇 번 대용량으로 뿌려주고 나니까 그 크던 산불이 삽시계에 꺼지는 걸 보았습니다. 요즘 이 경상도 쪽에서 났던 최근에 그 불은 좀 덜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났고 그래서 정말 규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 현대인의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왜라는 질문보다 분석보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이 더 큰 상처의 치유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보통 우왕좌왕하고 문제를 분석하거나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석의 방법보다 더 큰 방법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닥쳤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부응해야 하는데 쉽게 도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실제로 출구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나마 보이던 그 통로도 봉쇄해버리고 분석이 반복되면 영적인 잡림을 만들어버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건 좋지만 분석으로 인해서 계속 그 분석 하다 보면 우리 시야가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문제를 덮어버려야만 제대로 덮어버려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만을 분석하다 보면 그 분석 방법에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익숙해진 습관에 따라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경험과 습관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밤에 있어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파괴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사소한 말실수로 가족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사소한 비판으로 친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과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없을 때 자신의 삶의 그 과거의 문제를 계속 보면서 생각하고 힘없이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삶의 도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인생에 밤을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문제를 먼저 분석하셨을까요? 너희들 뭐 잘못했냐? 물어봅니까? 나를 따르라. 아니면 지적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크던 문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지쳐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큰 문제들이 너무나도 사소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비판보다 또 어떤 분석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문제가 그것들 또 한번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그 분석에 계속 빠지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순간 주님의 입혀주시고 덮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 입혀주셨고 덮어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새로운 은혜의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그런 말씀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약점을 폭로하고 그 사람을 매몰시킨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회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먹이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 오랜 시간에 문제에 얽매여 있다 보면 그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문제 뒤에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고 그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문제를 겉핥기식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을 통해서 문제를 보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고운 그 시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지 않을 때에는 폐인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아주 멍청해져 버린다. 그러다가 시 한 편이 나오면 눈이 번쩍거리고 뭔가 살아야겠다는 희망에 차오른다. 제가 왜 고운 시의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조미료를 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이 바로 깨어진 그 신뢰관계 회복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이런 신뢰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그분과의 깊은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또 순결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눈이 번쩍이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소망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더 가지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막는 것 같은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요. 저는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카니발 타고 다니다가 더 좋은 차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이
이렇게 얘기하 그리고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만약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카니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 말을 했지만 저는 충분히 카니발 타고 다니는 거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가족과 어디 갈 때도 문제가 되지 않죠? 짐을 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여러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면 이 정도 사는 목사가 그 정도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사실 그렇거든요.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만약에 더 욕심을 갖고 나아간다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차를 타면 더 좋은 거를 타고 싶은 소유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욕심을 더 부추길 때가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요, 욕심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필요 없는 욕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깎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가 훌륭한 신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의 곁을 떠나고 현재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 때는 그것이 바로 위기의 사람이고 비천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치유했던 방법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셨던 겁니다.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다시 맺기를 원한다. 따라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대학 나오느냐, 얼마나 스펙이 좋느냐,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얼마나 깊은 예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얼마나 거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에 얼만큼 부끄러움이 있든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답을 항상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 세 종류의 신앙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 경험 때문에 죽어있는 신앙이 있고, 또 현재에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충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활화산같이 지금 타오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찾아볼 수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온천이 나와서 주위에 부유했고, 염료가 나와서 환경이 화려했어요. 그리고 안약이 발달해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너희 그 가난한 것과 그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위기가 될 수 있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유가 너희를 위협하는 풍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며 또한 끝없는 분석과 자책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분석하며 점점 시야를 좁아지고 마음이 닫혀버렸던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열어주시고 예수님 저희를 책망하기보다 품어주시고 실패를 지적하기보다 사랑으로 모르시고 격려하셨던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이 아버지 회복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과거의 어떤 아픔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도약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실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지만 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더욱 나의 어떤 허물과 나의 어떤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 근본적인 것들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하시 아버지를 정말하시 니가의 관계가 아버지 원하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아버지 정말 나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저가 주님 앞에 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갱신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 갈릴리로부터 이 어둠 가운데 이 갈릴리로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원하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무기 역사, 갱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주님 같은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오니 하나님 나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영역 가운데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정말 이 청년부 가운데 사랑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그루터기 청년부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성장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너무나 소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도 여셨소.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지역 잡아신 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기 역사가 우리 국토기 청년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저희 국토 시작하여서 아버지 부장집사님 아버지 또아버지 교사 아버지 선생님사님 아버지 전도사님들 아버지를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하나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시험 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다루는 것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고 주님의 곁에서 같이 있고 싶지만 잘 안 되어서
정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 주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아버지 그 일터와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초반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했던 그 우리 지체들의 인원이 채워지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새롭게 변화되어 그런 역사가 나타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어떤 우리의 내면의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게 할 거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체들 또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서 자리에서 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로 계속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10시에 정확하게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좀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 뭐 다른 일들 어떤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0시에 기도하는 건 그렇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좋으니까요.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제목 드리고 주시고 싶다면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언제든지 SOS 쳐주시고요. 그럼 제가 그것을 놓고 문자 받은 그 자리에서 제가 뭐 특별한 교회 전체적인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을 서로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풍은요 오늘 원래 가려고 했는데요 야외 예배 가려고 했는데 오늘 또 오후에 교사 교육이 있어서 참 여러모로 저희가 계속 연기가 되는데요 무조건 5월 둘째 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갈 겁니다. 기억하시고 5월 둘째 줄이 아니라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니까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여기서 짧게 드리고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나가서 드릴 수도 있지만 나가서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지킬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네, 주기도 하나씩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